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놓고 그의 아들 엘레아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가족들과 함께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놀러 갔다 왔습니다. 재미있게 물고기들을 구경한 이후에 주차장에서 이 지상으로 올라오는데요. 희한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이 꼬불꼬불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이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 쭉 이 초록 색깔 레이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뭔가 싶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이 저격수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주차장을 빠져나오니까 이내 이 초록 색깔 레이저가 사라지더라고요. 뭘까 싶어서 집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운전자를 돕는 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초록색 레이저는요. 차로가 좁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이제 운전해야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코스를 이제 운전해야 될 때 운전자들이 범퍼를 이 벽에다 자꾸만 긁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반대편에서 이제 차가 올 때 이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차로가 좁으면은 행여 긁힐까 봐 이 백밀러를 보다가 차를 긁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돕는데 이 레이저 선이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오도록 만들면은 옆에 백밀러를 신경 쓰지 않아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거를 알려주는 이 선이었습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선이었죠. 물론 이걸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거여서 어색하다, 이게 더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준을 잡고자 노력을 할까요? 왜 기준을 잡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요, 분명하면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준이 불분명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가장 불분명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한 구절, 한 문장이 있죠.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느낌대로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돌아보면요, 기준이 없어요. 중앙선을요, 마음대로 넘나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요,
잠시 잠깐, 그러니까 사사가 있을 때,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잠시 잠깐 요 위기를 넘어가는 듯해 보였으나 이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돌았어요.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 없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늘 그렇듯 잘못된 기준은요,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실물로 들고 가면은 더 힘있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철저하게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7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온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성경은요, 독특하게도 오늘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은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주민들이고요. 두 번째 민족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은요, 이 여호와의 궤가 온다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 축복된 일을요,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이 되게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반면에 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이것이 복이 되게 하고 득이 되게 하였던 민족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의도는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두 민족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그러니까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졌을 때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보이셨습니다. 다곤의 신상 앞에 있을 때 다곤의 목을 부러뜨리시고요, 팔목을 부러뜨리시며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그들을 두렵게 해서 법궤가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그 자체였다고 한다면요, 이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궤가 돌아왔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듯이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이방 민족 블레셋을 그냥 두렵게 만드는 것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자녀들이 법궤를 잃어버렸던 7개월 동안 제멋대로 하는 그 버릇, 그거 고쳤는지, 왜 이 일을 당했었는지 회고해보고 기준이 제대로 잡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셨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에게 아주 철저한 기준을 만들어 주었던 한 사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학생 시절 때였는데요. 굉장히 철이 없었어요. 급식이 맛없다고 저희 어머니께 중학생 때 도시락을 싸 달라고 했어요. 맞벌이셨는데 많이 바쁘실 텐데 이제 도시락을 싸 달라고 한 거죠. 네. 도시락을 싸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도시락 통이 잊혀지질 않아요. 이 버건디 색깔의 케이스에 이제 반찬통 스테인리스로 3 개, 그리고 이제 국통과 밥통. 밥은 이렇게 꾹꾹 이제 눌러 담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집을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문제는 이 도시락통을요 버스에다가 놓고 내린 겁니다. 근데 참 철이 없었던 게, 그냥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면은 다른 도시락통에다가 그냥 담아서 또 이렇게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또 단호하게 도시락통 찾아오기 전까지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버스 회사로 이제 전화를 하고 차고지에 가 보기도 하고, 함께 탔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괜히 이제 탓을 해 보는 거죠. "옆에 그 도시락통 있었는데 너가 더 멀리 가면서 그 도시락통 하나도 못 챙겨 주냐." 이제 탓을 했습니다. 근데 3일 뒤에 이 버스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고지에 이제 도시락통 하나가 들어왔는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부터 철없고 굉장히 덜렁거렸던 중학생 황영환에게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버스를 탈 때요, 독립적으로 요 도시락통을 옆에 냅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고리에 제 손목을 걸어 놓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죠. 예. 그 다짐이 생겼어요. 행동으로 옮기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의 기준을 제가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 주민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도시락통이 아니고요, 무려 법궤입니다. 이 정도면요 정신을 차려도 남을 정도의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베세메스 민족을 한번 봅시다. 블레셋에서 법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율법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그 법궤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대하다가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겼으니 철저한 기준이 생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 법궤를 어떻게 대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들여다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은요, 단순히 이거를 들여다봤다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봤다, 구경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게 돌판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지성물, 법궤를 포함해서 지성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성물들을 다룰 수 있는 자손은 어떤 자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 자손만 지성물들을 다룰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이 이 지성물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법궤를 이제 옮기거나 만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휘장으로 감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해달 가죽으로 감싸야 돼요. 그 세 번째, 순청색 보자기로 감싸고, 네 번째, 채로 그것을 메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야 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20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했었는데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4장 20절에 성소를 들여다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레위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됐죠. 그러니까 벳세메스 이 민족들은 여호와의 궤가 멈춘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언약궤를 지키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소견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20절에 뭐라고 그 벳세메스 주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탄식합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소신껏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모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간 거는 하나님 탓이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기준을 어겨놓고 한마디로 남 탓을 하는 것이죠. 남 탓하며 끝까지 부패한 모습을 보였던 벳세메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흐트러졌던 기준을 명확하게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세 가지로 그들이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한 것은요. 법궤를 옮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냥 법궤를 옮겼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지리적인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땅은요. 해발 300m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해발 800m 정도의 높은 이제 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km가 넘는 이 법궤를 메고 300m에서 800m니까 몇 미터를 더 올라간 겁니까? 500m를 더 올라가는데 이 수고가 참 엄청났겠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고 옮기고 나서의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만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더 이상 법궤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경외였고 말씀대로 행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기준 없이 행했던 이스라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외부로 노출시켰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법궤를 댔고 블레셋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법궤를 취급했지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법궤를 만홀히 여겼던 그 모습을 버리고 기준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두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는요. 바로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느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어떠한 복으로 갚아 주실까요? 2절 말씀 끝부분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말을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죠. 사모하다 이러면 어떤 감정이 생각나십니까? 사랑하다라는 이 마음이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연모하는 마음, 설레는 그 마음이 이제 떠오르죠.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요, 이것은 사랑, 러브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나하는요, 영어로 하면은 라멘트라고 되어 있어요. 라멘트가 무엇일까요? 탄식하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회개하다라는 의미와 되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요, 기준을 정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이 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온 민족 가운데 일어났다. 회개의 꽃이 피게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바로 뒤에 7장 3절부터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대부흥 운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고 너희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초청했던 대회가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고, 그곳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준을 바로 세운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선물, 부흥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광고의 영상 속에서도 우리 임원택 교수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어도 부흥 속에는 진솔한 회개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스바 대부흥운동뿐만이 아니고요,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 미국의 이 부흥운동, 영국의 부흥운동까지 모든 부흥운동에 있어서 이 진솔한 회개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회개합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세워진 기준이라는 것이죠. 죄가 죄로 여겨질 때에, 그것이 명확해질 때에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기준이 생겨야 회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회개의 농도는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기준을요, 계속해서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농도가 짙어지면 부흥이 찾아오니 늘 이것을 이 농도가 연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하나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라는 첫 번째 시험을 했죠.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세팅을 하죠?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전부이다. 보이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이제 시장하시고 이제 먹을 것이 많이 보이는 그런 순간인데, 그때에 사람이 살아갈 때에 먹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이제 기준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그의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천사가 붙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어떤 기준을 흩트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을 흩트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는 거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를 쓱 하고 들이밉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의 대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때에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내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말씀의 기준을 지키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들이 장시간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은 버티고라는 현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버티고라는 것은 비행 착각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하늘인지 아래에 보이는 것이 바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이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비행기 파일럿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보이는 것, 느낌을 믿지 말고 앞에 보이는 계기판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인 것 같아서 조종관을 위로 당겨버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떠올릴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영적 버티고 현상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이 생각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채 내 느낌대로 서로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것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 끝자락 같이 기준이 참 모호해진 시대입니다. 벳세메스 주민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옆을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은 우월감을 가져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요, 열등해집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말씀과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1월 달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제 교회 선교국 메일로 이렇게 받아 보았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이 이름의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내수동 교회, 이 내수동 교회 대학부라는 PDF 파일이었어요. 대학부도 아니신데 한참 지나셨는데 왜 이 대학부 거를 보내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하고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내수동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시절, 진짜 말씀으로 뜨거웠었던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사진과 글들을 봤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오늘 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60장이나 읽었다. 그러나 통독 수련회가 요구하는 장수는 70장이다. 성경 진도가 알맞는 것 같다. 감사하다. 많이 남아 있어서 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통독, 점심을 먹고 나서 성경 통독, 저녁을 먹고 나서 성경 통독, 잠자기 전까지 성경 통독, 꿈꾸면서도 성경 통독." 요 글들을 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개인적인 이런 간증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당시 이 내수동 교회가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 정말 내수동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 부흥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닌, 비교를 통한 어떠한 결과가 아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부끄러운데, 출근하기 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신방을 하고 여러 일들에 치여서 이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40분, 50분 일찍 나와서 이제 또 끝까지 본당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이 드럼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목이 쉬도록 크게 읽습니다. 뭐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하나의 회개의 농도를 진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흥을 위한 하나의 날개짓이 아닐까,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더 그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앞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고 결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새벽에 다 나오기는 힘들지만 주 몇 회를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에 보는 이 시청 시간을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늘려가겠다, 예배하는 시간을 늘려가겠다, 이러한 결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바꾸어가는 노력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결단하고 기준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의 회개의 농도는 점점 더 짙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함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